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의 효력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의 그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또 그렇지만 또한 그 시민권의 최종적인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에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앞에서 이미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 1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또 의미들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두 가지 그러한 의미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으로 고난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또 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몸의 노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 삶의 근본적인 한계들에서 또한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20절 하반절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원하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 또 이 헬라 로마 세계에서도 이 구원하는 자는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로마 제국의 특권을 누리는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군대를 통해서 바로 보호를 받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 그 시민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표현되는 바로 그 권력에 있죠. 그래서 이 주라는 말도 사실 이제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지칭하는 용어인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과 비교해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주는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주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자,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단순한 그런 개념이기보다 이 땅에 그 로마 제국을 초월하는 바로 더 높은 권세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인, 바로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박해 과정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이 확신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로마 황제와 달리, 또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과 관련해서,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해서 이 병역의 의무화를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실제로 이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났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래서 현충원에 묻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 비문에 새겨주고 여러 가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만 해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것을 이 명예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나라가 그 목숨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고 해서 나라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신을 수습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예우를 갖춰 줄 수는 있지만 목숨 자체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을 바쳐도 우리 목숨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다 알고 사도신경으로 늘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지만 단순히 비장한 각오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본 많은 그 사도들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도, 어떤 그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그들의 바로 신앙의 모범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용기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이거를 사실로 믿으면은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좀 그런 잘못된 그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숨도 다시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뭐 이 박해 상황이 아닌 이상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없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수님 목숨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목숨보다 못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또한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바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은 부활의 구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에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도 위협할 때에 뭐 일자리를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당한다든지 또 뭐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위협이 되죠. 근데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른 것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인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받아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면은 더 이상 그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바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구원, 부활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모든 것들과 사탄과 그러한 악한 권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까지만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순간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사탄도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바로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것은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는 바로 부활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을 예배하는 것도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경배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 기쁨으로,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 믿음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다. 바로 나를 죽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는 구원자다. 우리가 그러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오늘도 바로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